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인데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는 그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목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그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가 그렇게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놀랄 정도로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하죠. 놀랄 정도로 이상하다. 참 이상한 거예요.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저주를 받을 만큼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인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게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가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유대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을 따라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지켜야 너희가 구원이 온전해진다. 이런 말들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갈라디아서 6장까지 읽게 되면 6가지 해방이 나오거든요. 죄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쭉 나와요. 초등학문에서 뭐 세상에서 쭉 나와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여러분 뭐가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교리서로 이해하면 이렇게 조금 마음에서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거를 적용을 하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뭐가 제일 기뻐요? 뭐가 제일 기뻐요? 왜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일까? 예. 왜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만 아니라 여러 서신에서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할 때 전도했던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쓸 때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때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볼 텐데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에게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이냐?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나 자신에게서 해방되고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초등학번에서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세상에서 해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기쁜 소식이 되면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원하고 더 바라게 되면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전부다, 믿음이 최고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지금 바울로서는 놀랄 만큼 이상한 거거든요. 전하는 사람 교회가 이걸 아예 듣지를 않으면 사람들이 와서 한두 번 얘기하다가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아예 뭐 들을 생각도 안 하네, 관심도 없네 하고 그냥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편지를 쓸 정도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처럼 뭐 이렇게 바울이 처음에 문안하고 뭐 인사하고 축복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바로 다짜고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그만큼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여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거 뭐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어딨어? 이상한 소리 하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을 텐데, 안전할 텐데, 그냥 가버릴 텐데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더 보배로운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더 보배로운 것이 있으면 다른 복음이 들려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거기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십자가 외에 다른 능력은 없다. 십자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은 없다. 이게 바울이 계속 전했던 복음인데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왜 심각한 거냐면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심각한 거 이게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 다른 내용, 다른 주장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막 펄쩍 뛰는 게 아니라 이건 본질의 문제라는 거죠. 본질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존재의 정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4절이에요. 1장에서는 4절이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그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이죠. 자, 누가 하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근간이 완전히 부정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은 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믿는 거지. 특별한 능력에 있는 사람으로 믿는 거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교주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일단은 현상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오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누가 넘어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 안 믿는 자들,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곰곰이 묵상하고 여러분 깊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건데 그분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이신 그리스도라고 찬송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만유 아니십니까? 그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뭐가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필요하면.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묵상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물론 노력은 하죠.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신비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왜 문제냐, 왜 우리의 신앙이 약하냐,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왜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왜 우리 안에 어두운 그늘들이 있고 그런가?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은 아주 본질 이유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정말 가슴으로 이 영이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야, 뭐 믿음이면 다야?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럼 되는 거야?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정말 사모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는 나를 기뻐하는 게 다른 게 더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기뻐.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슬프게 하는 게 또 딱 그런 것들이에요. 돈이 없거나 자식이 잘 안 된다거나 내 뭐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뭐 내 안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이것이 나를 더 심각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배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질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배로 발견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자기가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밭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딴 건 필요 없어요. 그 밭 안에 보물이 있거든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밭을 살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슬픈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우리에게 정말 걱정스러운 게 뭐여야 되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요.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큰 걱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제가 지금 예수님이 가장 큰 보배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얻으면 내가 더 행복하고 기뻐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작아지면 내가 슬퍼해야 되고 그게 내 두려움이 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해서 우리가 막 그게 아니고요. 이것의 본질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보배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린 다 지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다 알죠. 그러니까 그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여러분, 누가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 모릅니까? 근데 그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죠. 집보다는 가정이 중요하죠. 그죠? 하우스보다는
아니 그 집보다는 하우스보다는 가정 홈이 중요하죠. 그죠? 다 알잖아요. 집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물어보면 당연히 가정이 중요하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더 좋은 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고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물어보면 다 가정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이 중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삶은 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집을 위해서. 더 넓은 집, 더 큰 집, 더 비싼 집, 더 좋은 집, 더 편한 집, 예? 이런 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나 가정은 계속 뒷전이에요. 그건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당연하지 이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거 뭐 당연한 거 자꾸 이야기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배예요. 그거 당연하죠. 근데 그 얘기 왜 자꾸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 다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근데 정말 저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전하는 저 자신도 그렇고 정말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찬양이 그거 다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진심으로 부르냐 이거예요. 그 부르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정말 없는데, 귀한 거 없는데, 정말 내가 그 그리스도를 얻은 것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가장 보물을 얻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웃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예? 늘 발견돼야 되고 발견되면서 그냥 항상 크게 항상 강하게 발견돼야 되는데 지금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약해. 그러면 내가 이 보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는데 나는 10,000원 주고 샀는데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5,000원 주고 샀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열받아요? 에? 열받죠? 에? 5,000원 우리가 잃어버려도 열받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여러분 잠자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바울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바울에서는 왜 이상했겠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고 깨달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벅차가지고요. 이 좋은 걸 어떻게 나만 알고 있냐.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걸로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좋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누가 뭐 그거 한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장막 지어가면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장막 짓고 하면서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뭐 돌로 던져가지고 자기 막 죽이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굶고 못 먹고 파선하고 강도도 만나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거를 자기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온 세계에 전하려고 막 유럽과 아시아를 다 누비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세운 교회 안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세운 성도들이 자기가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해. 그 말은 단순히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부정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면 그거는 뭐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가장 힘든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그 사택 앞에 절 하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한번 고개 굽바다고 가면 그만해요. 참 편하게 합니다. 뭐 그분들이 보기에는 뭐 항의하겠지만, 뭐 불교 믿는 사람들 1년에 뭐 절에 몇 번이나 갑니까?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잖아요. 새벽까지 나와야 되고.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린 이게 보통이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새벽에 나가지고 비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불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이잖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라면 가장 어려운 종교를 선택하신 거예요. 쉬운 종교 되게 많은데 1년에 한 번만 가는 데도 있고요. 아예 안 가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장 힘든 종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가장 힘든 종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잖아요. 내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계획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분이 오셨어요. 그 일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오셨냐? 뭐 대단한 일 하러 오셨는가 아니, 그 대단한 일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대단한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 구원하려고 왔어. 그 대단한 일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 대단한 대상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근데 그 내가 누구예요? 그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잘난 나도 아니고 잘하고 있는 나도 아니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나도 아니고 뭔가 쓸모가 있는 나도 아니고 정말 아무 쓸모 없고 아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대단한 일을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일의 이 무게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만큼 우리 안에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진실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그거 알아가는 만큼. 그거 모르면 우리는 계속 수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까지 우리가 이번에 한번 새벽에 보겠지만 6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알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실로 존귀하고 대단하고 특별하고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다시 우리가 발견하기를, 더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더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더 얻게 해 주셔서 진실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깨닫는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